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이쪽 오른쪽에 있는 강단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풍성하고 아름답게 우리를 채워주셨습니다. 늘 우리 강단을 또 이렇게 꾸며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이 풍성한 과일들 또 이런 여러 채소들 또 쌀도 옆에 이렇게 세워놨는데요. 여러분 이걸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는 어제 오후에 잠깐 와서 이 앞에 이렇게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좀 죄송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올 한 해도 이처럼 다양하고 얼마나 다양한 과일, 채소, 열매들입니까? 또 보세요. 얼마나 탐스럽고 먹고 싶죠. 또 호박도 뭐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다양하게 또 색깔도 얼마나 다양합니까? 또 풍성하게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이 귀한 열매들을 주셨는데 과연 나는 어떠한 열매로 좀 하나님께 올려드렸나 생각해 보니까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죄송해서 계속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직까지 한 달 보름이 남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직까지 한 달 보름이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2021년도가 한 달 보름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열매를 드리고 또 찬양의 열매를 드리고 또 섬김과 봉사의 열매를 드리고 또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분명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의미에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격려하는 또한 위로의 박수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절기상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매 주일이 사실 감사의 주일이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오늘을 추수감사주일로 정하여 지키게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추수감사주일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 유래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 1620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400년 전입니다. 그때 영국에 있는 120명의 그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게 되죠. 당시에 그 성공회의 그 탄압을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신대륙으로 그들이 오게 됩니다. 그들이 2달을 넘게 배로 그 대서양을 헤치고 미국에 왔을 때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너무나 춥고 배고프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 시련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그들은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믿음으로 그 겨울을 잘 지내서 다음에 씨를 심게 되죠. 그래서 한 해 농사를 지어서 그들이 옥수수를 열매를 얻어서 하나님께 추수감사절을 지내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새로운 땅에서 농사를 지었으니 열매가 얼마 없겠죠. 그런데 그 얼마 되지 않는 그 열매를 갖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주위에 자신들 농사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그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3일 동안 그들이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예배드리고 또 이웃과 함께 그것을 나누었을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기뻐 받으시고 또 지금의 그 미국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불평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또 감사의 이유를 찾으면 또 감사할 것이 너무도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불평거리 속에 감사라는 보화를 숨겨놓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감사의 보화를 찾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불평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게 되면, 감사의 보화들을 찾게 되면 더 풍성한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함께 읽었던 26장에는 누구보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던 한 사람이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의 영광을 올린 모습이 나옵니다. 그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죠. 특별히 창세기에 보면 무려 이 아브라함과 관련된 장이 14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야곱, 또 요셉, 그들과 관련된 장이 12장이 나와요. 근데 이삭은 오늘 26장 한 장에 그의 내용이 나옵니다. 오직 한 장밖에 안 나와요. 이름은 여러 번 나오지만 그와 관련된 기사는 오늘 26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를 했던 사람으로 기록이 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2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26절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운물을 받더라. 여기 지금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죠. 근데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앞뒤 문맥을 보면 감사의 예배였어요. 감사를 올려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렸던 장소에 대해서 오늘 기록을 하는데요. 앞에 23절에 보면 그 장소가 어디냐면 브엘세바입니다. 여러분, 브엘세바 하면 이스라엘 가장 남단에 있는 네게부 사막에 들어가는 입구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의 기준을 삼을 때 저 꼭대기 단에서 아래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게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남쪽 최남단 국경지대가 이제 브엘세바예요. 근데 그곳은 어떤 곳이냐? 광야입니다. 황무지예요. 지금 이삭이 그곳에서, 그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도 그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 한동안 거주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22장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이후에 이삭의 아들이죠, 야곱도 요셉도 이 브엘세바에 정착했다라는 말씀들이 창세기에 보면 나옵니다. 아마도 그들이 이방 땅에서 이주해 온 그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이미 좋은 땅은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들과 싸워서 땅을 뺏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거주하지 않는 황무지에 그들은 정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면서, 정착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이삭이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풍성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었는가? 오늘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운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을 어떻게 하셨냐면 그 땅을 넓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셨고 또 번성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그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번성케 하셨는지는 오늘 26장 앞에서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가 그해 농사 지어서 100배의 결실을 얻고 또 그가 파는 운물마다 물이 나오게 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번성을 그에게 허락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번성이 언제 일어났냐면요,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1절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그랬어요. 지금 이 이삭의 시대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 때 흉년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그들이 내려갔어요.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 사라를 빼앗기는 일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다 회복되고 또 큰 축복을 받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이삭 때도 또 이처럼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한 번씩 우리가 비가 이렇게 안 오면은 다 이렇게 어려움이 많잖아요. 뉴스에도 보면 올해는 흉작이다, 또 과일값이 비쌀 거다, 농작물이 비싸다, 막 얼마나 그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고대 사회의 흉년은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람도 식물도 동물도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 이방 땅에 가는 거죠. 그래서 이삭도 지금 어디로 가냐? 처음에 애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니까, 왜 애굽에는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그 애굽의 문화, 이집트 문화 있죠? 거기는 늘 곡식이 있고 사람이 살 수 있었습니다. 나일강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어지는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야 자신도 살고 가족도 사는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라 그랬어요. 그 지시하는 땅이 어디냐면 그랄 땅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밑에 12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이런 복을 주세요. 할렐루야. 분명히 눈에 보기에는 애굽으로 가야 삽니다. 거기에 먹을 것이 있어요. 사람들은 다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기 아버지도, 아브라함도 옛날에 애굽으로 갔어요. 흉년 때. 그러면 당연히 아들도 가는 것이 맞죠. 근데 이삭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농사지요. 지금 그 해라는 것은 흉년의 해입니다. 다 먹을 것이 없고 농사가 안 된다는 그때 하나님이 100배의 결실을 주셨어요. 왜?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뿐만 아닙니다.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게 하시고 종도 많아지고 짐승도 많아지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했다 했어요. 얼마나 이삭이 잘 되는지 시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내가 잘 되면 어때요? 늘 옆에서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삭도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6절 보세요. 이어지는 16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지금 아비멜렉은 그 그랄 땅의 왕입니다. 원래 거기 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삭은 흉년 때문에 잠시 거기에 와 있는 사람이잖아요. 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아비멜렉 왕보다 한 부족의 조그만 족장이 더 강성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여러분 이러한 복이 분명히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9절 보세요.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했어요. 당시에는 물이 참 중요한 때였는데 그 이방 땅에 갔는데 아무도 그들에게 물을 주지 않습니다. 운물을 내어주지 않아요. 내가 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을 팠더니 샘의 근원을 팠다는 겁니다. 샘의 근원이라는 말은 마르지 않는 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물을, 땅을 파서 음물을 찾았는데 마르지 않는 샘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축복, 마르지 않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여기 있다 은혜 받아라, 여기 있다 축복 받아라, 한 번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르지 않는 샘, 마르지 않는 은혜와 축복을 주세요. 왜 이삭에게 이러한 은혜와 복을 주실까요?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다 애굽으로 가지만 이삭은 말씀을 따라갑니다. 우리 석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마르지 않는 샘을 발견하고 그 샘을 발견하고 샘의 근원을 파는 은혜와 복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르지 않는 샘은 나뿐만 아니라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살립니다. 회복시키죠. 하나님이 이미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가고 계세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처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것은 그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요셉을 통해 계속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이삭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복의 근원자, 그 샘의 근원을 발견하게 하셔서 그 복을 계속 나누어주는 거죠. 여러분, 나 때문에 우리의 가족이 복을 받고, 우리 직장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또 우리 석병이 복을 받고, 포항과 여러분 이민족이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 돼요. 내가 잘 돼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잘한데도 우리 자식은 잘 돼야 돼.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도 복을 못 받고 나도 은혜를 못 받고 나도 안 되는데 무슨 자식이 잘 됩니까? 안 돼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그 복을 흘려주세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우리의 가정과 이 민족의 복을 주세요. 여러분, 70년 전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은 한국전쟁 이후 전 세계 꼴찌였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그걸 다 경험하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세계 7대에 들어갑니다. 7개, 7번째 나라에 들어가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을, 한글을 외국 사람들이 배우려고 한대요. 다들 보셨죠, 뉴스? 예. 여러분, 우리나라 한글을 외국 사람들이 못 알아 배웁니까? 영어를 배우든지 아니면 불어를 배우든지 자기들한테 도움이 되는 걸 배워야지. 우리 5천만 명만 밖에 쓰지 않는 한국말을 그들이 왜 배우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민족을 축복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축복의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한국 교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복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 폐허가 된 땅에서 가장 먼저 교회를 세워서 기도하고 밤이 새도록 눈물로 금시 가면서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우리 한국 땅이, 우리 민족이 이렇게 잘 살고 복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잘 되니 그의 종들도, 그의 가족들도, 이웃들도 다 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마르지 않는 샘의 복이죠. 그래서 지금 이삭은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뭐길래, 내가 이처럼 나그네인데, 객인데 이방 땅에서 농사지면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시고 이처럼 강성하게 하셔서 이러한 복을 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한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께 이삭처럼 감사 예배로,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지금 이삭이 어떻게 이렇게 감사하는가? 오늘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삭이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는 이방 땅에 있어요. 호시탐탐 그 주변에 있는 그 그랄 사람들이 계속 이삭을 공격합니다. 위에 말씀을 보면은요, 운물을 파면 빼앗고 또 운물을 파면 묻어버리고, 그래서 무려 8번을 운물을 팝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뭐 땅을 파는 게 쉽잖아요. 이 고대 사회에 어떻게 땅을 팝니까? 물이 있는 그 곳까지, 지하수가 있는 곳까지 물을 판다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파면 묻고 파면 빼앗고 8번을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끝까지 그는 다툼이 없는 평화의 운물을 그는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양보해요. 근데 사실 양보가 아니죠. 빼앗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운물을 찾아 심리고 백리고 또 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삭은 자신의 주장도 다 권리도 주장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요, 사실 이삭은 너무나 강한 사람이에요. 속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는 양보하고 때로는 빼앗기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끈질긴 사람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주실 때까지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는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땅을 팔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삭이 땅을 팠는데 여러분 물이 안 나오면 어떨까요? 그건 헛수고죠. 그가 양보하고 빼앗긴 것은 너무나 아까운 것입니다. 다 시간 낭비예요. 근데 말씀을 보면요, 파는 곳마다 물이 나와요.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디를 파도 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땅속에 지하수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삭이 아무 데나 파도 하나님이 그 지하수의 물길을 이삭이 파는 그곳으로 몰려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오늘 28절을 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지금 그랄왕 아비멜렉이 하는 말입니다. 그가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지금 그랄왕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입술에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너와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평화 조약을 맺자고 말을 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위협을 하고 운물을 빼앗고 다 묻어버리고 쫓아내고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뭐요? 우리 같이 화평하자, 이렇게 말해요. 한마디로 꼬리를 내린 거예요. 이거는 말이 화평이지 항복한 거와 똑같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이삭은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사실
이삭이 이처럼 번성의 복을 얻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릴 수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은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이유는 위에 3절 4절에 나옵니다. 3절 4절을 제가 읽으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이방 땅에서 농사지어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신 이유, 또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게 하신 이유, 또 소와 양떼가 많게 하신 이유, 종들도 많고 또 이방 왕이 와서 평화의 조약을 맺자고 하는 그 이유, 다 결국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다 행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미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다 이루신 겁니다. 지금 브엘세바에서 이삭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감사 예배 속에는 하나님이 정말 말씀대로 하셨군요. 이거예요. 말씀대로 하셨군요.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있다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의 능력과 역사와 은혜를 우리가 다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너무나 많은 자들입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9세기 유명한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은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계속된다 그랬어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그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그 형통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불평하기보다는 도리어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의 조건 이유들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계산한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큰 감사의 열매들로 여러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은혜를 주었던 이지선 양이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에 가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와서 우리 가까이 있는 한동대학교,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 교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교회에서 간증을 하시는 영상을 봤어요.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 이분 내용을 다 아시죠?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분이 대학교 4학년 때 그 2000년입니다. 벌써 한참 된 일이에요. 그때 그 교통사고가 났어요. 또 음주운전 차량이 사고가 났는데 그때 막 여러 차들이 충돌했는데 이분이 타고 있던 차에 불이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왼쪽에 있던 분이 이분이 얼마나 이쁘게 생겼어요. 대학생인데 전신 55%를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이제 죽게 됩니다. 대형 사고이기 때문에. 무려 11번을 대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손하고 발은 손이 없어요. 손가락이. 얼굴도 다 화상을 입어서 일그러졌습니다. 근데 그 사고 이후에 이분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찬양단으로서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며 얼마나 예쁘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저런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겁니다. 이분이 나중에 이러한 고백을 했어요. 그분이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에 보면 나오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매일 진통제를 맞으며 하루에 2번, 어느 날은 하루에 4번씩 피부 대신 붙여놓은 거즈를 떼었다 붙였다 반복을 했다. 이틀에 한 번꼴로 피에 흥건해진 베개를 갈아치워야 했다.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고통은 진통제 한 대를 맞으면 3시간 견딜 수 있다.
근데 하루가 24시간인데 진통제를 3대밖에 놔주지 않는다. 아픈 게 뭔지, 사는 게 뭔지, 살아있는 것이 뭔지 모든 것이 모호해졌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한가운데 있는 느낌이다. 사막 한가운데 버려진 느낌이다. 그런데 엄마가 하루에 한 가지씩만 감사거리를 찾자 하셨다.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감사를 찾기 시작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원망과 불평거리 뿐이었지만 신기하게도 감사할 것을 찾으니 감사할 것이 있었다. 첫 번째로 내 발로 걸어서 화장실을 갔던 날, 이제 걸어서 화장실을 갈 수 있음을 감사했다. 처음 왼손으로 숟가락을 잡고 제 입에 밥을 넣었을 때 그날을 감사했다. 손에 피가 나도록 안간힘을 써도 열지 못했던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열 수 있었던 것을 감사했다. 내 손가락으로 환자복 단추구멍 하나를 채울 수 있었던 날 감사했다. 그런 일도 없는 날엔 살아있어 가족들과 눈을 맞추고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했다. 유일하게 하나도 안 다친 부분이 발인데 발을 씻을 수 있어서 감사했다. 놀랍게도 감사 찾기는 그저 감사를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처음엔 입술로 시작한 감사가 내 귀를 통해 다시 나의 마음으로 들어와서 점점 진정한 감사가 되었다. 결국 감사는 어떤 진통제보다 나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었다. 오늘의 감사거리는 내일의 소망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살아갈 이유가 생기게 되었다. 이게 이지선 양이 저런 엄청난 사고를 당하고 했던 감사입니다. 어떤 진통제보다 감사는 최고의 진통제였다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내일에 소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분은 절망 속에서 도리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또 소망을 주는 행복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전 예쁜 얼굴은 없어졌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천사의 얼굴을 하는 분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감사거리가 있습니다. 이삭처럼 우리도 이 이지성 교수님처럼 우리가 감사거리를 찾는다면 여러분, 우리도 감사할 수 있고 또 감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감사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2021년이 얼마 남았다고요? 하나님이 한 달 열흘 남았다 그러셨어요. 한 달 열흘 동안 더 많은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